우리의 빛이신 주님, 2025년 한 해도 저희의 온 몸을 밝혀 주옵소서. 빛은 열도 있고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찬 기운들을 따뜻하게 만들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어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사는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이 저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서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 영광이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빛이요 등불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주변을 밝히고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저희의 어긋난 모습들, 저희의 어두워진 부분들, 저희의 잘못된 부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월 15일자 수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과 오늘은 민수기 27장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어서 구약의 민수기 모세율법의 네 번째 책이죠.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2면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례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죠.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등불 이야기를 하고 빛을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켜져 있어야 밝다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 나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보니까 오늘 보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달이 밝은지 휘영청 달이 밝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불이 별로 없고 이 시골에 있을 때는 이 별빛 가지고도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 별빛에 잘 비치면 그래도 길이라도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등불이 가장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 집, 그것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 보게 하는 빛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34절에 아주 또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셨어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고요? 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밝혀주고 우리 몸에 여기서 무슨 뭐라 그럴까?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삶의 지혜, 이게 다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렇게 할 정도로 눈으로 보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등불이 너의 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부터 몸 속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창과 같은 역할. 지금도 그렇죠.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를 돌리는 그 하드 디스크를 돌리는 그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윈도우스잖아요.
윈도우라는 게 뭐예요? 창문입니다.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건물들은 유리로 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은 빛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유리창에 그 우리나라 한국의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뭐 롯데 빌딩이라고 잠실에 있는 빌딩인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고요. 우리 가족들이 거기를 한번 처음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엄청 높은데 전부 다 겉으로 보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0 몇 층까지 올라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얼마나 엘리베이터 그 속도가 빠른지 막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올라가서 보면 그 주변이 날씨가 맑으면 그 주변이 다 한강을 비롯해서 저 남산은 말할 것도 없고 관악산까지 다 비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요. 신갈, 그러니까 수원 쪽에서 오면 거기서부터 123층 건물이 보입니다. 그만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밖으로부터 몸속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창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눈이 이게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아프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어떻게? 온몸이 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35절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는가 살펴보라. 이 빛이 아까 등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 계시는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 빛의 기능이 나의 삶을 비추어 주는지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인 빛이, 우리 영혼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는데 이 빛이 우리 안에 꽉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어둡지 아니한 것을 보라는,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으면 조금 더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를 비출 때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5딸이 나와요. 한 민수기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이 슬로보아스의 5딸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7장과 36장에도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데 26장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26장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구조사 이야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한 1차 조사 때 한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60만 5천 몇 명이 되는데 2차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거의 변함없이 60만 한 4천 명 정도가 줄었는가? 그래서 하여튼 60만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의 족보, 12지파 중에 므낫세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26장에 보면 이 므낫세의 자손들 이야기 쭉 나오는데 므낫세 중에 슬로부앗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야기를 보면 이 7대 손까지 올라가요. 므낫세 족속에 7대 손까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7대손 할아버지 이름 압니까? 거의 잘 모르잖아요. 그죠? 7대손 할아버지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 알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 알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알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 위에는 잘 모르겠어요. 거의 잘 모르잖아요. 요새 뭐 족보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종족 가운데 현손부터 나와요. 현손, 증손, 손자, 아들, 그다음에 자녀 쫙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까지 나오죠. 5 딸들의 이름, 슬로바스 이름이 나옵니다. 말라, 노아, 홀라, 밀가, 디르사. 제가 기억이 나요. 신대호 시험 볼 때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5딸 중에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걸 성경 안 읽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가 나올까? 왜 이야기가 나올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한 뭐 얼마 전까지만 해야 되는 남자가 제사를 상속받습니다. 그 아들들이 상속권이 북의 사회예요.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받거나 제사를 상속받는 권리가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통해서 땅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 여호수아의 정벌에 의해서 땅을 배분하게 되면 그 땅 배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배분을 위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제비뽑기를 했죠? 불평이 없도록. 뭐 누구는 누가 힘이 더 많고 누구는 뭐 권력이 더 많고 이래가지고 그것서 막 그냥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땅을 분배받으면 나중에 불평이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주고 그 지파에 또 나누어서 가족별로 그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정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해서 땅을 그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도 없고 너무 가난한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 내에서는 가족 간에 팔 수는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이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히냐 하면 남자들에게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딸만 5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술람에서 5 딸들이 모세한테 와서 재판을 겁는 거예요.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들이 대단히 용감하죠.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이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럼 판단력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비춰지면 판단력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판단력을 옳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운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아 딸들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상속할 경우에 이 딸들에게 상속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그래서 이게 민수기 36장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랬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부당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다.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지파의 유산은 그대로 보존되는 게 옳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의 조상 지파에 속한 사람에게만 나중에 보면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촌 간에 결혼을 해요. 사촌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신 법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과 여성의 권익이 보호가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속한 그 자체의 공동체의 질서가 서요. 틀이 유지되고 존중하고 보호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지혜로운 올바른 판단력이 그들로 하여 이런 일을 갖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민수기는 실패 책이에요. 민수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민수기는 배반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하고요. 아주 그냥 교만하고 해서 남만 보는 거예요. 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잖아요.
특히 고라의 자손들, 고라가 누굽니까?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돕는 그런 족속인데 모세의 영적 역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너무 시기해가지고 자기에게 동일한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배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배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때요? 그 배반하는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역사를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민수기 27장의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그 이야기하고 36장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태도와 용기, 여성에게도 재산 상속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그 여성들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는 내용이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맞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도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죠. 8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딸에게 주라고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 5 딸들에게 기업의 딸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그의 형제에게 준다. 형제라는 것은 슬로보아스 형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도 없고 자식이 없으니까 사촌간 형제 간에 나눠 가지다. 근데 그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에게 그 위에 조상의 아버지 형제에게 그 땅을 주는 삼촌 그 윗대에 주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족에게 준다. 여러분 룻기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땅, 여러분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은 우리를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의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남성주의 중심적인 부계 중심적인 사회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 특별히 이 동양의 유교 사회는 또 인도 사회는 뭐 이거 힌두교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여성은 거의 도구예요. 성의 도구고 자식 놓는 그냥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권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쟁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다 고라를 비롯한 모든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든 족속들이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인 슬로보아스 딸들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뭘 통해?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믿어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소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의 창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창이 어떻게 해요? 안개가 꼈거나 그 창에 뭔가 막 더러운 것이 끼었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닦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제가 나올 때 꼭 하는 일이 이 안경을 꼭 닦아가지고 강대상에 서거든요. 눈이 침침하면 글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글자가 안 보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의 삶에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판단해야 될 거예요. 매번마다 판단해야 할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저 집사람이 어저께 서울 올라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겨울철에 가다가 계단에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수의실 밑에 이렇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에 가다가 발을 헐디댔나 봐요. 그래서 여기 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점점 무릎 뒷부분이 부었다고 그러는데 정형외과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갈 거냐 안 갈 거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판단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슬로보아스 딸처럼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의 인격과 말씀과 온 삶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밖으로부터 몸속으로 들어온 이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것 같이 그러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빛이 영혼의 빛이 말씀으로 밝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이 어두운 민수기 시대의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그리고 시기와 그런 시대 가운데도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해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딸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많이 옳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정을 내려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지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결혼하게 되고 땅들을 소유받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신 주님, 주님 우리의 창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님이 빛이 비추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불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몸을 밝히고 우리의 판단력이 올바라지고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맑히는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마다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또 잘 마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수술 후에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와 또한 적절한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살리고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선교와 비전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정치가 사류 오류로 타락해서 주님 나라가 어두워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런 시대에 더욱 각성해서 깨어 기도하며 빛을 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를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2025년의 말씀의 빛이 더 환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들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